안녕하세요. 원국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포크리파 제2의 성서 위경이죠. 이 부분 나갔는데 이 책은 신약이죠. 구약 성경도 있습니다. 구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을 읽고 제가 정리한 거 선물이 한 거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아담과 하와의 책 제2서라는 책입니다. 아담은 금요일날 청지를 받았고 금요일날 또 타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역시 금요일날 9시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뭘 시사하느냐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셋은 자라면서 재물 드리는 것 좋아하고 금식을 생활하 이렇게 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 셋, 가인 아벨 죽은 후에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났잖아요. 그 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은 15살이 되었을 때 누나와 결혼을 하여 20살 때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누나하고 결혼을 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20살 때 아들을 낳고 그를 에노스라 불렀고 그 외에도 다른 자녀들은 이렇게 많이 낳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죽은 후에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누가 되냐면 셋이 있게 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오직 어떻게 지내냐면 단식과 기도와 찬미 생활만 하며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13장을 보면 가인이 아들 라멕에게 살해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라멕은 또 자기 손자를 또 죽여요. 아주 살인마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은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 살해를 당하는 장면이 이 책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제 4장을 보게 되면 제2의 창세기거든요. 이 책은 기원전 6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아담의 딸들에 관한 책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년을 364일로 이렇게 보고 1년을 12달 그리고 30일로 계산하고 52주로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제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한 모세가 출애굽한 뒤 첫 해 3월 16일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대한 계시도 그때 받았고 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이런 것도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5장 아담의 증언을 보게 되면 가인의 딸들 때문에 홍수가 왔다라는 건데 이 문헌은 주 2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상당히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을 보면 아담이 세세계 유언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죽으면서 이제 아들 세세계 유언을 남기는 말들이 쫙 기록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고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세세기 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동정녀에게서 육체를 입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야기를 유언으로 이렇게 세세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담은 세세기에 유언하기를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몇 개 떠먹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아 너는 신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신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니라 이거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해주겠다. 너는 죄를 범했기에 죽음을 맛보고 죽음의 집에 들어가겠지만 저승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자가 바로 그다. 아까 이제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가 누구냐?
오랜 후에 태어날 동정령에게서 태어날 거다. 예? 그리고 그가 신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너를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를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신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둘째 아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아담이 이제 아담아 너 부르는 거죠. 너는 둘째 아담에 대해 신이 되기를 너는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둘째 아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죄를 보면 이렇게 죽음을 맛보고 죽음의 집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요. 음부에 거하게 되지요. 옥에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의하면. 그래서 그러나 이 저승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이 둘째 아담 그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아담이 셋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셋에게 계속 예언을 말하기를 가인을 딸들 때문에 지상에 대홍수가 올 것이다. 가인의 딸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 거룩한 아담과 셋의 후손을 말을 하지요. 근데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이 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제 셋의 아들들도 타락해서 대홍수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포크리파라는 책을 통해서 봤지만 아담을 뭐라고 했냐면 천사, 타락하기 전에 천사라 불렀고 또는 제2의 천사. 왜냐하면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담은 천사라고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 그걸 천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결국 뭐예요? 아담과 셋의 후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셋에게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대홍수가 지난 후에 6천년이 지나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대홍수가 지난 후에 6천년이 지난 대홍수가 지난 후에 대홍수가 끝난 후 6천 후 그러니까 대홍수가 뭐예요? 노아 홍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까지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2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말해 예수님 신약성경 시작되기 전까지가 2000년 이렇게 됩니다. 구약이 그래서 5500년이잖아요. 그 중에서 홍수 이후에는 구약이 3000년, 3000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2000년이 지났잖아요. 4000 그러니까 5000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종말이 언제냐 했을 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1000년에서 500년이 더 남은 거죠. 왜냐하면 구약을 5500년으로 보고 신약을 2000년으로 지금 보면은 6500년 6500년이 되었거든요. 6500년 되었는데 이렇게 볼 때 아직도 더 종말이 오려면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 이거죠.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아담부터 홍수까지 약 2500년 그리고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신약까지 약 3000년 그래서 5500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대홍수가 지난 후 6000년 후에 종말이 온다 했기 때문에 3000년에다가 2000년을 더하면 5000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므로 앞으로 1000년 정도 후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도 있고 또 한 세대로 다 봤을 때는 70세대 1만 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세대가 142년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독립했기 때문에 142년 후에 어쩌면 그 종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독립 후 142년 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지 않을까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하나의 가설입니다. 제목도 그 야곱의 사다리예요. 야곱의 그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베델에서 그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사다리 이거 그때 그겁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는 계단이 모두 12개였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의미를 12개 지파, 12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뭐 이런 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12개 제자 이게 12는 어떤 기초를 말을 하거든. 기초가 형성된 거 그런 걸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사대리에 오르는 사람이 있었고 이때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르는 사람은 침례받은 이방인들이었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악한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야곱이 본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은 불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순종한 이방인들이 침례받은 사람들이 그 다시 사다리 위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구원받은 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뭘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침례 받으면 이렇게 야곱의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의 증은 제목입니다. 욥의 증은 이 책을 보면 욥이 얼마나 자선사업을 많이 했나 하는 내용이 나온다.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이웃에게 준다. 욥기에 욥 있지 않습니까? 70인역에서는 욥은 아브라함의 6대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욥이 자선사업을 엄청 많이 했다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도 이웃에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욥이 사탄의 시험에 들어 재산을 다 잃고 48년 동안 도시 밖에 똥구더미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어떤 책에는 욥이 70살에 이렇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48년 동안 시험 받아서 참 어려움을 겪고 똥구더미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나오고 있고 그때 그의 부인은 욥의 부인은 남편과 살기 위해 물장수까지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에서는 아내가 남편 버린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차라리 욥한테 죽어라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나 아포크리파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욥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과 살기 위해서 물장수까지 하는 욥의 아내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욥의 새 친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닌 왕으로다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증언 제목 솔로몬의 증언입니다. 또 솔로몬이 지혜를 잃은 이유는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이면서이다. 그녀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는 동시에 솔로몬은 지혜를 잃었고 천사가 그를 떠났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재판 드라마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잃기 시작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애굽 여인에 의해서 애굽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런 그 제사를 지낼 때 바로 그 지혜가 다 잃었고 그리고 지혜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리고 돕던 천사들도 다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솔로몬 참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아마 그래서 지혜가 떠나서 그랬을 겁니다. 제목의 예언자들의 생애 먼저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므낫세 통치 때 톱으로 두둥강이 나서 죽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노크엘의 참나무 아래 묻혔다. 이사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죽기 직전에 마실 물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즉시 물을 내어주는 실로암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 실로암 물 있잖아요.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탈굽역 아람어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기록한 거 70인역 이게 첫 번째 역분이잖아요. 그 다음 역분이 바로 탈굽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람어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거죠.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실로암은 아람어 탈굽역에서는 실로암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여겨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이 실로암의 물 이게 처음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사야가 죽기 직전에 물 마시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이 실로암 못을 터뜨려서 그 실로암 물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나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그는 아나토트에서 출생한 이집트의 타푸나이에서 자기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 이 에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었다, 이사야가 투보로 죽었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전승처럼 내려오잖아요. 근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아포크리파 제2의 성서 위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경을 무시할 수 없다 이거지요. 여기 에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다. 그의 무덤은 바로 왕궁 근처에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인들이 매우 존중했기 때문이다. 왜 이집트에 묻었느냐? 에레미야 그건 이집트인들이 너 바로 그 무덤 근처에 묻은 이유는 이집트인들이 이 에레미야를 굉장히 존경했다는 겁니다. 또 제목에 아브라함의 계시록이 있어요. 무한히 키가 큰 아브라함 이 문헌은 주 70년 전으로 해서 기록되었다. 아브라함의 계시록 제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상으로 만든 신에 석상으로 만든 신이 엎드려져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동상으로 만든 신에 석상으로 만든 신이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만든 우상이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우상에 대한 회의가 들어왔다. 의심이 들어왔다 이거죠. 이게 진짜 신이냐? 어떻게 넘어질 수 있느냐? 과연 진짜 신은 누구인가 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아브라함이 됐다 이거죠. 이 일로 계기를 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만든 우상을 시리아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리고 그 판 돈을 아버지 데라에게 주었다. 그러나 데라는 아주 기분이 좋고 만족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신들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데라가 신을 만들어서 신판 아브라함이 그걸 팔아서 아버지한테 주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축복해 주기를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신들의 축복을 받아라. 이때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회의가 들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아버지가 우상의 신들입니다. 하였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이렇게 아버지 데라에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자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신들의 우상이지요. 신이지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데라에게. 이는 동상 앞에 넘어져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석상이 생각나서 한 말이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큰 희의에 빠지게 된다. 진짜 이건 우상숭배다. 신이 아니다. 하는 거에 빠지게 된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지시에 의해 밥을 지으러 갔다. 그리고 불을 지피다 잠시 일어나 나가다 부엌에 있는 신에게 명령을 했다. 불 피워서 밥을 지으려다가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그 신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너가 불이 잘 타도록 돌봐라 하고 그 앞에 있는 신에게 아버지의 데라가 만든 신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돌보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불에 타고 있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폭수를 터뜨렸다. 박장대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런 우상들보다 불이 더 위대합니다. 그렇죠. 불이 그 신을 태웠으니까 불이 더 위대하다 이거죠. 그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상들보다 불이 더 위대하고 불보다는 물이 더 위대하고 왜? 불을 물로 끄잖아요. 나무 신은 불로 태워지니까 불이 더 위대하고 그 불을 끄는 것이 물이니까 물이 더 위대하고 또 그 물을 흡수하는 거 어떻게 해요? 물보다는 땅이 더 위대하고 땅보다는 태양이 그걸 증발을 시키니까 더 위대하고 태양보다는 구름이 더 위대하고 구름보다 태양보다 별들이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독백처럼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나는 세상 만물을 만든 그 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와 앞마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혼자 독백처럼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이게 아버지가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백처럼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앞마당에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그가 바로 나다. 너는 내 아버지 데라와 그의 집을 떠나서 내 아버지의 집과 집의 죄와 더불어 멸망하지 않도록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하는 가운데 진짜 신을 찾았다 이거죠. 제목 바르게 계시록 3편입니다. 바르게 계시록 3장에 보면 바벨탑의 높이가 나오는 463 큐피터라고도 나오고 있다. 463 큐피터가 얼마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에단 동산에 나무를 심었는데 미가엘은 올리브 나무를, 가브니엘은 사과나무를, 우리엘은 밤나무를, 나파엘이 네모를, 사탄나엘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여러 나무를 심었는데 미가엘은 올리브, 가브니엘은 사과나무, 우리엘은 밤나무, 나파엘은 네모나무를 심고 사탄나엘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은 말하거든요. 포도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포도나무를 저주했다고 한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겁니다.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손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먹음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싫어한 이유는 술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가 뭐냐 할 때 선악과를 뭐 금단의 열매 또 사과나무 이야기 많지만 의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포도나무를 바로 금단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바로 선악과였다. 그거 싫어했다. 또한 대홍수 때 하나님이 40만 9천만 명의 거인들을 멸망시켰고 대홍수 때 네피림 440만 9천만 명 물이 산꼭대기보다 15큐피터나 더 올랐다고 한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15m 더 15큐피터 더 올랐다고 한다. 천사는 바르게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포도 때문에 저주가 온 것 같이 에덴 동산은 포도 때문에 선악과 그 포도 때문에 같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아담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천사가 바르게 말하기를 했고 이 포도주 때문에 형제끼리 아버지와 아들 자녀들의 부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게 되고 살인, 간통, 간음, 절도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포도주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바르게 계시록에서는 선악과를 포도나무로다 이렇게 포도나무, 포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술을 말을 한다 이거죠. 결국 이 포도주를 먹고 엄청난 일들, 살인, 간통, 간음, 의증, 절도 이런 죄들 형제끼리 막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된다고 이렇게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또 세드라크의 계시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드라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세계를 창조했습니까? 주님이 이때 대답하기를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했다. 그가 또 질문했습니다. 왜 바다를 창조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세드라크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렇고 바다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제목 에스라의 환상. 에스라가 환상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불타는 옥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300kg이나 되는 쇠사슬을 목에 감은 채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서쪽으로 오고 있는 처녀들을 보았다. 천사들은 그들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성을 더럽힌 여자들이요 라고 대답했다. 거기 무수한 노인들이 엎드려져 있는데 그들 위로 펄펄 끓는데 새와 나비 퍼져 있었다. 이 지옥을 본 거거든요. 에스라가 지옥을 보니까 지옥에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결혼하기 전에 처녀성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갔고 또 무수한 노인들이 엎어져 있는데 펄펄 끓는 이 지옥에 이제 새와 나비 이렇게 끓는
그런 지옥이더라. 천사들은 그들의 율법을 박사들로부터 세례와 주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천사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율법의 박사들로부터 세례와 침례와 주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말로만 가르치고 실천하지 않아서 이렇게 처벌되는 거요라고 대답했다. 가장 어두운 곳은 용광로에 있는 수많은 어두운 곳의 용광로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쳐넣어졌다. 천사들은 그들을 간통으로 애를 낳은 뒤에 그 애를 살해한 여자들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간음죄 이런 걸 아주 크게 취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통으로 애 낳은 그런 살해한 자들을 이렇게 지옥에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율법 박사들, 목사님들이 펄펄 끓는 이런 새와 나대, 그 납지옥 이런 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주님께 물었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무엇을 합니까? 주님은 주인을 위하여 일을 잘한 아이니 자유의 몸이 되듯이 정의로운 사람들도 하늘의 왕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주님께 에스라가 물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을 잘한 하인이 자유의 몸이 되듯이 정의로운 주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는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아포크리파 구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